사람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 길 보고 그걸 따라가면 되죠. 그러나 그 전에는 마을마다 길목마다 이정표가 붙어 있었죠. 우리 옛날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막 도망가다가 그 편말을 또 바꿔놓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확실한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또 왜, 그리고 성령은 누구신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로 응답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지휘자가 여기 있고 여기, 그리고 그 앞에는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뭐 아멘 안 하는 우리 랩런트들 키우면 돼요. 금토일 학교에서 한 명씩 키워서 자기들의 평생의 응답이 되도록.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이다. 여기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스스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실상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모든 것을 이해시키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이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에 나오지만 모든 성도 교회에 임한 성경이 사도행전부터 시작됩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나오는데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변호한다 이런 뜻인데 그것보다는 옆에 계신 분을 말해요. 옆에. 그럼 변호사잖아요.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논리적으로 그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또 하나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성령이라고도 그러고 진리의 영, 은혜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에드윈 오웬 박사라고 신학적으로 유명한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은
그리스도 군대의 총지휘관이며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다. 그래서요, 성령 시대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활발해졌냐면 전도와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 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자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요 성령은 왜 오셨냐면 요한복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릴 때 받은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50, 60, 70, 80이 돼도요, 8살 때, 9살 때, 10살 때 받은 상처로 그 상황, 그 환경, 분위기가 돼버리면 돌아가 버려요. 희한하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삐져버려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섭섭하냐고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그럼 제가 눈빛을 자세히 쳐다봐요. 그러면 섭섭 나기가 역사하고 있어. 딱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희한하죠.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이병문 목사님한테, 내가 니를 보니까 딱 엄마 여인은 8살 그때로 돌아가더라. 이 상처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병문 목사가 노회장 하는데, 이병문 목사도 드라마를 못 봐요. 왜 드라마를 못 보냐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새엄마가 왔을 거 아니에요, 이병문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이병근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 말을 했지 내가? 근데 자기는 엄마가 어릴 때 시어머니한테 너무 고생한 거 많이 봐. 야단 맞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는 지금도 드라마를 못 봐. 나오면 틀어불고 다른 데 봐. 이 상처는 거기로 딱. 그래서 성령 충만 안 그러면요, 우리 옛날 인격, 옛날 수준 들어가 버려요.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신 내가 성령이 왜 오셨냐면 여러분을 성전 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자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하신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밀이고 신비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만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깊숙이 관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혼에 직접 임하시. 예수님 옆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실상 유익이다. 그래야지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원래 성령께서는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렸고 창조 때에 역사하시.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때부터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며 성령은 모든 사람을 도장을 찍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도장으로 보증한다 이 말이야. 보증이 뭐예요? 그 도장 찍혀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악한 자가 건드릴 수 없다. 그게 보증이에요.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사이심을 보증하고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야 될 일을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8절에 성령의 지배권 속에서 우리의 생을 맡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권 속에서 여러분의 지배를 남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 사도행전 13장에 모여있는 5인물 뭐부터 했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로 산업인들은요 이래야 응답 받아요. 여러분 뭔 사업하는데 금식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요. 어차피 목사님한테도 말 안 하잖아. 선조치 후보고. 차라리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는 거죠. 동행이 무슨 뜻이에요? 함께 길을 간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함께 행동한다. 같이 일한다. 같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또 성령 충만은,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이정표를 걸어가야 되면 성령 충만,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어느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증인입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면 여러분이 증인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의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산업의 터, 모든 것에 뭐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성령 충만을 뭘로 오해했냐면 능력, 방언, 은사, 예언,
고린도 교회가 그 일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 13장이 나온 거예요. 사랑장. 사랑은. 그럼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제일 못하는 것이 못 참아, 못 참아. 얼마나 못 참아요? 한국 사람 더 못 참아. 지금은 커피 자판기 500원 하더만요. 예전에는 100원, 200원 했는데. 한국 사람이 얼마나 못 참냐면 500원 넣어놓고 누군가 동시에 컵 잡고 있어. 아니 그러면 손 뒤면 어쩌려고 그래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요리법 3분 요리. 우리가 제일 못 참는 사람이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못 참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잘 참아져요. 왜 그러냐면 다시 볼 일이 없잖아요. 길 가다가 빵빵거리고 뭐 그러면 문 열고 욕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차문 팍 열면서 그럼 네가 해라. 그리고 싸우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애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혹시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잘못하면 얼마나 실망할까. 뒤에다 더 붙여야죠. 혹시 네가 실수하고 네가 잘못되더라도 괜찮다. 엄마도 엄청 많이 실수하고 그럼 엄마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또 실수하고 그랬지 않냐? 네가 아빠하고 결혼했잖아. 뭔 말은 이해를 못 하시니 지금. 걱정하지 마라. 엄마도 엄청 고민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냐. 우리는요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바빠. 우리가 결정을 해.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사단이 틈타는 거죠.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렇게 산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6장 11절. 이 한 절만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그래야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있는 것 같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죠.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못하냐? 그 첫 번째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와 말씀의 불신 때문에. 불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잘못하고 뭐 하고 해도 유대인들은 진짜 복 받잖아요.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지식, 금융, 영화, 음악 다 이어잡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엄청 깨지고 엄청 잘못하고 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한 권, 신약 성경은 없어요, 그 사람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을요, 그대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 그거 나왔잖아요. 유대인 교장 선생님이야. 내 애가 13명인가 12명인가 돼. 차도 봉고차 아니면 안 돼.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다. 딱 그 이유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말씀대로 믿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교단이기 때문에요. 개혁교단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개혁이라니까 뭐에서 벗어나고 뭐 새로 혁명을 일으키고 아니요. 본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루터가 개혁의 기치를 끊으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없이,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그거 아니면 안 돼. 교만한 자기 생각. 잠언 16장 18절. 그러다 보니까요, 우선은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사단의 어마어마한 통로입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가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 숨은 죄 때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했어요. 명령. 그 순종 안 하면요, 여러분 계속. 그래서요, 나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응답받고 성취받겠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 만들었으니까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그런 사람이 말씀으로 계속 명령하는데,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한다고 해서 마귀사 일반 사람들도요, 자기가 원하는 것 1000번만 외치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면서 말씀으로 명령하는 인생,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산업을 정복하는 인생. 그러면요, 세상에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아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멸망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망할 일이 생긴다니까.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알았어.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 받았냐? 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 성령 충만, 내가 받은 증거를. 그래서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아, 나는 성령 충만을 뭘로요? 내 삶의 열매로. 그래서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을 느끼는 거야.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내가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거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목회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면 오늘 대표장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만 선포되게 주옵소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요.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생각한다. 여러분이 주일 강단 메시지에 목사님이 일부러 성경 구절을 많이 적었어요. 왜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성경 말씀들을 손으로 적고 이 숙제 내줘도 안 하더만. 체질이 무슨 체질이라면 국민학교가 아니지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숙제를 잘 안 했는가 봐. 지금은 학교 폭력 이렇게 말하지만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요. 훈장 선생님이 서당에 가면 이제 훈장 선생님이 해초리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훈장 선생님이 해초리를 때리는 법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없었대요. 원래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서당에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숙제를 안 해갖고 왔니? 그러면 누가 친척이 방문해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다가 그러면 그래. 그러면 또 다른 니는 왜 숙제를 안 했니? 그러면 놀면서 뭐 하다가 잠자다가 그러면 물어본다. 그러면 너는 매를 맞아야 되겠니? 안 맞아야 되겠니? 자기가 말한대요.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하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사실 일만정원해서 훈장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하라,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해초리를 끊어갖고 줍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이었어요. 체벌이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해초리를 10개 끊어주잖아요. 너무 살아가니까 10대 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말하잖아요. 숙제하세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삽니다. 성령에 의한 신앙,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뭐에다 걸어요? 말씀에다 걸어요. 말씀.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사님 나는 성령이 누구였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뭐였고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받고 나서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속. 오늘만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하고 성령 충만은 다르잖아요. 밥하고 밥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밥 먹어야지 배부르잖아요. 밥만 쳐다보면 보고 있으면 살 빠지긴 해요. 쳐다만 보고.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삶은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땅의 임금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죄가 뭐냐? 해방됐는데 성도로서 첫 번째가 불신앙. 불신앙이 무슨 뜻이에요? 불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불처럼 역사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요, 확산됩니다. 얼마나 빨리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 또 염려, 나태. 염려는 목사님 사단의 통로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시기, 인본주의. 시기하고 인본주의. 내 생각대로.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보고 또 목사님과 상의하고 자아실현. 여러분의 자아실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자아 실현한다고 뭘? 사람을 의존하거나 신비주의, 체면술, 미신, 점술, 환상, 환청, 환각, 마인드 컨트롤, 참선, 묵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래서 최고의 해결 방법은 뭐다? 주님 직접 말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은 헬라어 언어 자체 안에 그 형식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은 지속형이에요. 동사가. 계속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면 됩니다.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거. 그렇죠? 구원주와 주인은 다른 말이잖아요. 구원 받았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은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완전히 주인으로. CCC 그 성경 공부 첫 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림 하나가 나와요. 기관차와 객차.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관차 끌고 가면 힘듭니다. 주님이 기관차가 돼서 여러분의 객차 거기 뒤에 달려있기만 하면 돼. 그걸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 비유로 붙어만 있어도, 그렇죠? 저번에도 설명했죠. 파리 한 마리가 미국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미국 가는 사람 머리나 등이나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일 쉽게 하는 방법 뭐 하면 된다? 붙어 있으세요. 붙어. 그걸 이제 일명 두자로 줄이면 뭐라고 해요? 빈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 붙어 있는 자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지속적인 마음 두 번째 뭐냐면 사탄 마귀 귀신의 통로를 발견하고 차단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권세 목사님이 두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 하늘의 것은 열리고 땅의 것은 결박시키면 돼.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결박하는 거. 나는 거짓말하는 습성이 없는가? 나는 혈기 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는가? 나는 도둑질이나 또 여러 가지 저주 재앙의 말을 하지 않나? 시기, 질투, 경쟁심은 없나? 중독에 걸릴 만한 것이 없는가? 이런 통로들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차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책.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하게 큰 사고를 내는 중심에는요, 뿌리가 있거든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이 뿌리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방법은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숙제 분명히 목사님이 얼마 성경 구절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힘들어할까 봐
몇 개 안 적었어요. 한 20개. 꼭 나는 금요일 토요일 날 몰아서 못 합니다. 월요일 날 30, 화요일 날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이 성령 충만의 이정표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이정표 속에서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